주일 아침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550장 찬양하십니다. 슬픔과 기쁨이 되니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예수 은총을 찬양하네. 남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조용하게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1부 예배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성시교독은 116번입니다. 성시교독 1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궤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진실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혀를 제어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온전히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헛된 것을 자랑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옛 자아와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세상과 버타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삼위영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이미화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로 다시금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보다 내 중심이 앞서지 않았는지, 교만이 주님의 뜻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환난 날에 사는 길의 제목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며 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믿는 우리에게 승리가 이미 주어짐을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 승리를 패배로 만들려는 교활한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동역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곳 경신교회를 많이 사랑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비전과 여러 가지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음에 소원을 이루어 나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변이 바이러스로 오미크론으로 인해 다시 어두움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는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기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 대통령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성교의 사랑으로 이렇듯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중국 선교와 우르무치 신학교 운영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운영에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여러 교회와 기관, 선교지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뚫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난관 속에서 더욱 주님과 친밀하고 일터와 가정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재물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에서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언제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오니 우리가 더욱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예배를 돕는 이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주간을 사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위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조류를 알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요즘 핫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면 소문에 의지하기보다는 3대 통신사에서 제일 전화가 지금 잘 터지는 곳을 보면 제일 핫한 곳이라고 그럽니다. 역시 빅데이터입니다. 또 요즘 가장 많이 사람들이 쓰는 그리고 관심 갖는 것이 뭐냐, 주제가 뭐냐를 찾으면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탐색하는 탐색어를 찾아보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요즘 현대인이 제일 많이 찾는 단어를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지난 2년 동안 빅데이터 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외롭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위로, 격려, 슬픔 이런 단어입니다. 뭉뚱그려 말씀드린다면 지난 2년 동안 한국 사회를 움직였던 키워드는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대중문화에서도 이 위로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그룹 BTS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 LA에서는 BTS가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 주간 내내 20만 이상의 BTS 공연이 공연장에 꽉꽉 차서 LA 전체를 움직였다고 그럽니다. 많은 BTS 성공 이유가 있습니다. 분석가도 여러 분석을 합니다만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BTS가 말하는 노래로 말하는 시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시어들이 주로 격려, 위로라는 겁니다. 이 시대와 딱 맞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로하고 극복하자는 그런 메시지가 많은 소위 아미들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1963년 8월 28일 한 젊은 흑인 한 사람이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막 박사학위를 받은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이 그렇게 억눌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흑인들의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그때부터 흑인 해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흑인의 이름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였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세계 역대 가장 유명한 효과적인 연설 중에 하나로 지금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맨 끝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 후손들이 옛 주인의 후손들과 형제 식탁을 나누는 꿈을 꿉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아들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리란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탄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을 꿉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0편 4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오늘 마틴 주니어 킹 주니어 목사는 자기 연설문에 녹아냈습니다. 이 연설을 시작으로 법은 돼 있었지만 모든 관습이 흑인을 배제시키는 미국 사회에서 흑인 해방의 실제적인 기폭제가 됩니다. 실제적인 위로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 근데 솔직히 메시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사람은 여기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핸델의 메시아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모든 언어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쫙 써놓은 거예요. 그 중에 2편, 3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은 낮아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오라토리오에서 막 웅장하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편 오늘 이사야 40편은 이사야 40장은 위로의 가장 핵심을 다루는 메시지로 지금까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선생님 선생님대로, 학생은 학생들대로 너무 힘든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말씀을 들은 거냐면 이제 우시야 왕이 종교 신앙을 개혁한 바로 뒤에 우시야 왕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왕도 못된 왕이 등장을 했어요. 국제적인 정세는 지금 아주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정세가 참 어렵습니다. 자, 아시리아가 막 등장을 하고 바벨론이 이제 세력을 얻습니다. 애굽은 항상 그대로 있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들은 이 상황을 몰라요.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왕과 지도층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 둘러싼 모든 강대국은 다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이사야 66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1절부터 39장까지는 철저하게 회개입니다. 막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막 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은 막 책망이 나와요. 39장까지. 근데 40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66장까지는 회복과 위로와 권면과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사야를 썼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분위기가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이죠. 이사야 66장이에요.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이에요. 오늘 39장까지가 이 구약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사야가 딱 이해가 돼요. 구약에선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막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신약에서는 뭡니까? 위로, 권면, 축복이. 여러분 이사야가 딱 머릿속에 잡혀요. 자, 그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무엇으로 위로해야 되느냐? 영원한 희망을 주는 것으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괜찮아 살아나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불치병을 앓는 사람에게 괜찮아 고쳐질 거야, 그거 위로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변치 않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려워도 힘들어도 미래에 분명한 희망이 있다면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이게 영원한 희망이에요. 자,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현대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그림자 세 개가 있다. 첫째는 공허감이다. 열심히 살았어요.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것 얻고자 이렇게 살았나? 젊을 때는 막 학교 다녀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아이 키워야 되고 정신없이 살아요. 50대 후반 60대 들어가선 내가 이거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지금 공허감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뭐 잡으려는 게 뭐였나 싶은 공허감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어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가 자꾸 안 풀릴 때 전생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자꾸 자꾸 내 머리를 끌어당기는 내 과거의 죄, 내 과거의 문제 때문에 자꾸 죄책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큰 소리만 쳐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수그러드는 죄와 죄책에 사로잡힌 것. 세 번째는 공포감이라고 합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 시대가 좀 그렇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 불안함. 1970년대부터 현대 사회를 통과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이게 공포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것, 공허감, 죄책감, 공포감은 폴 틸리는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다.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 그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다.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창조하였으니까. 그걸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채우지 않는 게 있다. 현대인은 죄로 인한 공허, 공포, 두려움, 죄책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뭐예요? 네 죄 문제 해결했다. 네 죄 용서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내가 어제 뭐 잘못해서 내가 넘어졌지 이게 아니고, 내가 전생에 뭐 이게 잘못이 아니고, 내 죄 문제 끊어졌다, 해결됐다. 이게 가장 큰 희망이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임종 직전의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믿음을 가진 분하고 믿음을 갖지 않은 분들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봅니다. 막 사회에 성공한 사람이야, 참 잘 사는 사람이야, 다 또 누리던 사람이야. 근데 이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에 쫙 있어요. 두려움에 떨어요. 그들도 알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벌벌벌 떠는 걸 많이 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좀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도요, 얼굴에 쫙 편안한 미소를 짓습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자리만 몇 번 봐보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예언한 본문인데 그 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상황을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죄 때문에 끌려갔어요. 이게 또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내 모든 죄악이 끝났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날마다 죄로 씨름하는 이스라엘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이 땅에 너와 나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이게 성탄이잖아요. 진짜 위로가 뭐예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은 그래서 가장 큰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키워드 중에 위로의 키워드가 성탄이에요.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강림절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걸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잖아요. 지난 3주 동안 어떤 짐승과 어떤 걸 드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를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흐르는 가장 큰 시대적인 정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게 신구약 전체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살고 로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최근세에는 유태인에게 600만에 학살되는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게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유태인 학살 당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제일 말에 불렸던 노래가 뭡니까? 아니마민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나 좀 늦게 오신다.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메시아가 왔는데 몰랐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박혀 죽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본 사람들은요, 아버지 영광을 보았어요.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죠. 예수를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걸 봤어요. 영광을 본 거예요. 인간 예수를 보면서 아버지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에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이 돼가지고 기쁨으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이에요. 그렇게 환호하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다. 아버지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되십니다. 너무너무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은혜를 이렇게 받습니다. 아버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는 황홀경 속에 있어요. 아버지 영광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뒤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친히 아버지 영광을 보았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견디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잠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그게 위로예요. 그게 위로.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 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참여하는 은혜, 그 환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될 때 그 환상을 보았듯이 아버지 영광을 보리라. 또한 우리 교회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건 기적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영광을 볼 수 있는 위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어요. 영원한 희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예수 오신다. 희망을 주고, 그런데 오실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이게 진짜 위로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3절 4절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리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길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아버지 영광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길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골짜기를 높이고 산은 낮추고 평탄하게 돼요. 영어 성경은 이걸 하이웨이라고 나옵니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 너무 엉망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근데 평탄하게 쫙 고속도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두 차원에서 예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차원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만한 고속도로가 나야 돼요. 마음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내 스스로도 너무 컴플렉스가 많아가지고 골짜기가 깊어,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냥 산 높이처럼 있어, 말씀이 안 들어요. 높이고 낮아야 돼요. 주의 영광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여호와의 길을 예배해야 되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여호와의 길을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이 땅에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고속도로였어요. 교육과 의료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다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이 사회에 퍼쳤어요. 교회는 고속도로였어요. 이 사회에 위로해 주는 고속도로였어요. 언제부턴지 교회가 교만해졌어요. 교회가 높아졌고요, 또 교회가 낮아졌고요. 이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복음에 거치는 돌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이 사회에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길을 내야 됩니다. 마음의 길을 내고 교회적으로 이 사회에 대한 길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야 우리가 참 건전한 사회가 됐구나. 교회가 있는 것이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이렇게 이 사회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교만을 낮추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는 복음의 길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먼저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를 전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회를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 영원한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외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도 골짜기는 도도지고 산은 낮춰져서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사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속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5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기자 CM을 김종일 집사님, 김국옥 권사님, 최영자 권사님, 이진권 집사님, 배영자 집사님, 이면 권사님 각각 들으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동일원 최영자 권사님 가정, 저희 가정에 드립니다. 이면 권사님, 전주식당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슬기 성도, 이인선 성도, 이용식 성도, 이미화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최영자 권사님, 선교 예물도 최영자 권사님 각각 드리셨습니다. 그 밖에 주정헌금, 속회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거룩한 주일 이 일찍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이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날마다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저들이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리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외마디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 못하는 많은 아픔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구별해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도우셔서 저희 가정에 물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절 CM을 주 앞에 드린 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저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켜냅니다. 벽돌 한 장 쌓여지고 쌓여져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장악한 걸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열심히 하는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선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열매와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도 성실하게 헌신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기업과 사업과 자녀들이 복이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예물이 쓰인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 화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이크론 때문에 또다시 계속 지금 연기가 됐지요. 아마 예측대로 12월 마지막 주까지 1, 2, 3부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에 따라서는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총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일여선교회는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모인다고 그러고요. 대부분은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각 기관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탄 트리를 3부 예배 끝난 뒤에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로 12월 12일이죠. 우리가 3부 예배 후에 비전회의를 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큰 당회를 빼곤 가장 큰 회의가 비전회의입니다. 이건 각 부장님들과 권사님 이상이 모여서 중요한 건 올해 결산을 통과하고 내년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임원을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시간을 맞추셔서 나와주셔서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사랑의 저금통을 다음 주 여러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동전들 모아서 우리가 어린이집과 교회에서 늘 함께해서 어려운 분을 돕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저금통에 넣어주시면 아마 알차게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 영권과 사역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지방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표송이, 이철이, 김효명, 김현근. 제가 누구 자녀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결산과 내년의 예산과 임원 선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시조와 구정인 집사님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는 없지만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안디옥 선교회 또 우리문지 신학교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의논을 했고요. 당장 아마 1, 2년 사이에 중국이 안 열리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을 하고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오히려 큰 은혜 받았다고 다들 기뻐하고 좋아하는 회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다 여러분 기도 덕분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마지막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희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